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더 예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잘 될 거예요. 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이루어지고 책망이 이루어지고 바르게 함이 이루어지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 그 네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온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는데 말씀이 역사한다면 의로 교육하는 일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근데 그 네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될 것인가? 17절을 다시 좀 묵상하면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게 되어야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교훈의 역사가 일어나고 책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져 간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어느 지점에 있겠지요? 예. 걱정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예? 예. 옆에 분을 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된다.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채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님들도 계신데 어머님들이 좀 더 많으신데 이제 엄마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그죠? 그 이름이 언제 주어져요? 아기가 생기면, 그죠? 임신이 되어서 아기가 생기면 또 아기가 태어나면 확실히 이제 엄마가 되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죠. 근데 엄마다운 엄마의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턱도 없죠. 거기다가 또 아이를 자꾸 맡겨,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봐달라 그러고 뭐 주중에 내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말에만 또 보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또 한 2년 친정엄마한테 맡겨놓으면은 엄마다운 엄마의 능력이 갖춰지는 것이 자꾸 미루어져. 연기가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말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를 보다가 자다 깨다 뭐 우유 먹이다 이제 이번엔 내가 먹였으니까 다음엔 네가 먹여라 막 순서를 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데 이제 안 일어나면 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우유를 물려라 뭐 먹여라 하는데 너무 힘들 때는 아이를 던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불 위에다가. 그래서 아무리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진짜 마음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한참 자다가. 근데 그렇죠. 엄마들은 뭐 손목이 나가죠. 허리가 나가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고생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 엄마가 되어 가잖아요. 그죠? 엄마다운 엄마의 능력을 갖추어 가잖아요. 처음에는 이름만 있었어요. 엄마의 능력이 없었어. 근데 점점 온전한 엄마의 능력을 갖춰가요. 영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 간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원래는 좀 앞에 불렀으면 했는데 순서상 뒤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사에 제가 놀래서 요즘에 계속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또 특히 이제 남자 다락방 있잖아요. 남자 다락방 신방을 가면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 불러요. 왜 부르냐면은요, 이 가사에 어머니만 나와요. 그래서 왜 어머니만 무릎 위에 앉혀놓고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어머니만 들려줘야 돼요? 아버지들도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니 아버지들이 반응이 하신데 지금 자, 아버지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예. 꽤 많이 나와요. 어머니가 후렴에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 아버지로 바꿔서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네. 가사가 이렇게 돼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인데 나도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한대요.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성경을 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성경을 나도 사랑합니다. 네. 계승이 이루어졌어요. 성경 사랑, 말씀 사랑의 계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수선대후, 그렇죠? 선대의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또 후대를 키운다. 수선대후. 근데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은 말씀의 수선대후가 이루어진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인데 문제는 비전도 좋고 꿈도 좋고 목표도 좋은데 문제는 말뿐이라는 거죠. 얘들아 성경 좀 읽어. 알았지? 성경 좀 읽어. 그런데 정작 나는 안 읽어. 성경 읽어야 돼. 알았지? 야, 시편이라도 읽어. 잠언이라도 읽어. 근데 나는 안 읽어. 그러면 계승이 될까요?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뭔가 계승되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는 이 과정 부분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론이라는 강의를 사가에서 하십니다. 아마 온전론에 대한 책이 아마 올해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선포하시는 그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된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뭐냐면은 선지후행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선지후행. 네. 아는 것이 먼저고 행하는 것은 나중. 선지후행. 그래서 선지후행이 뭐지? 하고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선지후행. 그래서 유교 성리학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더라고요. 강의 내용이 뭐냐면 유교는 선지후행이다. 그런데 성경은 지행합일이다. 성경은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예요. 와, 이 말씀이 머리를 쿵 하고 치더라고요. 뭐냐면은 선지후행 기가 막히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에요. 책만 읽어도 너무 기뻐요. 예. 아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충족되는 기쁨이 만만치 않아요. 아는 기쁨, 아는 데서 오는 만족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해져야 된다. 텔레이오스,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함의 고봉을 향해서 갑시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더라고요. 어디에? 아는 것에 만족하고 아는 기쁨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도 돌아보니까 아는 기쁨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알면 만족하고 또 그걸로 뭐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고 끝이야. 근데 성경에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죠.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그러면은 내가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건 쏙 들어오는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게 마음에서 부대끼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냥 쓱 밀어놔도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 문화가 성경 문화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자, 내가 인생의 설계자야,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유교 문화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교적인 세뇌가 너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켜 행하라는 안 들어와. 눈으로 분명히 봤어. 근데 마음에서 긁어지지가 않아. 편안해.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네. 넘어가. 아무 부대낌이 없어. 다락방 어떠세요? 다락방의 적용이 중요하죠? 적용이. 왜 배워요? 적용하려고 배우죠? 네. 근데 어느새 보니까 적용이 좀 실종된 것 같아. 네? 원래는 적용하려고 배운 거고 적용을 해야 되고, 그거를 잘 적어놨다가 다음 다락방 시작할 때 이거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해야 될 텐데 끝날 때 적용도 실종되고 시작할 때 점검도 실종되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편안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유교이지 성경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저부터도 참 문제구나. 저부터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뭐냐? 아까 말씀 생활의 수선대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 근데 말씀의 수선대후가 되면 좋겠어. 근데 나는 성경 안 읽어. 실체가 없어. 근데 마음의 소원은 있어. 그러면 유교야. 이거는 유교야. 하나님을 믿는데 생활은 유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체가 무엇이냐를 자꾸 말씀하셔서 실체가 무엇인가를 자꾸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의 수선대우가 되려면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있는가? 내 성경은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보는데요. 휴대폰으로 보는데요. 그래요.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또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엄마는 성경을 읽고 있어 라고 알고 있는가?
아빠는 성경을 읽고 있어 라고 알고 있는가? 아빠 성경은 이거야 어디 있어 알고 있는가? 엄마는 성경을 휴대폰으로 읽어 오디오는 뭘 들어 알고 있는가? 이것이 실체다 라고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말씀 생활의 수선대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체는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마음의 소원만 있으면 그거는 유교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부담 드리고 싶진 않은데 요즘에 자꾸 말을 하게 돼. 네? 사자성어 이 세 개가 나왔죠. 선지 후행 이거는 유교다, 그렇죠? 네? 성경은 지행 합일이다. 그러니까 행해야 되고, 그죠?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함으로 이동한다. 할렐루야. 네, 이동한다. 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갖추게 된다. 근데 실체는 없어. 그러면 결국 뭐만 늘어요? 말만 늘어. 말쟁이가 돼. 예수쟁이는 말쟁이야. 응? 행하지 않아. 그런데도 만족하고 다녀? 그건 유교 생활이야. 성경 생활이 아니야. 응? 선지 후행하고 계신 거야. 선지 후행을 훌륭하게 하고 계신 거야. 응?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온전해지는 과정에는 있으나 어디에 머물러 있어? 유교 생활에 머물러 있어. 너무 조용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목표를 선지 후행에 머물러 있는 여러 삶을 짚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말씀을 통해서 지행 합일의 삶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것인가? 최소한 실체가 있으려면 내 성경이 있어야 된다. 내 성경이 있는가? 어떤 성경이에요? 어디 있어요? 가족들이 알아요? 알아할 정도가 돼야 실체가 있다. 없다면 실체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삶들도 그렇게 좀 짚어보시면 좋겠다. 전에부터 생활 미션, 생활 숙제, 통독하면서도 계속해서 많이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실체가 있는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도 고미사를 잘하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는 좀 힘드시면 고마워, 미안해. 실종되셨으면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네. 잘하고 계신 분들은 벌써 눈이 반짝반짝해 지금도. 네. 그 어느 가정이나 이제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행복해, 다투지도 않아. 그러면 꼭 그날 싸워. 뭔가 어느 사이클로 한 번씩 다퉈. 그 냉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루 못 먹냐, 이틀 못 먹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꼭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고마워, 미안해를 제때만 해도 뭐가 길어지냐면 이 냉전 사이클이 길어져요. 안 와요.
그러면 이 냉전 사이클이 왜 빨리 올까요? 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마울 때 고마워, 네. 미안할 때 미안해, 요걸 안 해서 그래. 요걸 안 하고 꿀떡 생기고 타이밍 놓쳐서 그 다음에 어색해서 말을 못해. 근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죠. 네.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발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폭발해. 네? 왜 폭발했어요? 쌓였으니까요. 그래서 고미사만 잘해도 바람을 미리미리 분노의 게이지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의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체는 없다면, 하나님은 믿지만 무슨 생활이다? 유교 생활이다. 유교가 꿈에 나올라? 꿈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체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우리가 5학년, 6학년, 7학년이 되셔도 점점 가면 갈수록 끝이 더 좋아. 그거를 부부에 적용하면은 가면 갈수록 신혼이 된다는 거야. 또 거기서 또 꺾이네 뭔가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끝이 더 좋아. 그러면 할렐루야 하셔, 그렇죠? 피니싱 웰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데 그러면 부부는 적용되면 어떻게 돼? 가면 갈수록 더 신혼이 돼야 되잖아. 손잡고 교회 와야 되고 손잡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 옆에서 졸든 안 졸든. 근데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미사만 정말 잘해도 신혼으로 갈 수 있다. 고미사를 정말 잘했는데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그런데 고미사를 잘 하려면 항상 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익숙한 건 아니지만 총알이 없으면은 쏴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항상 장전되어 있어야 나가듯이 항상 고마워, 미안해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또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내는, 이 남편은, 아빠는, 엄마는 항상 고마울 때 고마워라고 말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천들 욕먹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실수했거나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 미안하다고 말 안 해.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죠.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마칠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집에서 현관에 뛰어나가서 축복해 주기. 맞이하고 멋있다 그러고 축복해 주는 거. 근데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될까요? 강아지하고 경쟁을 해요. 강아지보다 빨리라는 마음으로 뛰어야 돼. 근데 이길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긴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야 돼. 가족이 누구든지 밖에서 띠띠띠 하면 벌써 딱 놓고 뻘떡 일어나서 뛰어야 돼. 근데 강아지는 못 이겨.
강아지는 벌써 가 있어. 강아지가 없어도 강아지와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마음으로 막 뛰어야 돼요. 그래야 현관에서 맞이해 줄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네. 축복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정체성이 강화돼요. 축복이 들어가요. 내가 이 집 남편이구나, 내가 이 집 아내구나, 내가 이 집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근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축복할 수 있고 매일매일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고 소속감 다 강화될 수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네. 근데 매일 들어올 때 나갈 때 하면은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는 현관이 돼요. 네. 그게 실체예요. 실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온전해져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렇게 축복받고 사랑받고 소속감이 확실해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이 많이 계시진 않는데 어린 자녀들은 어디 가도 당당해요. 당당해요. 근데 벌써 이제 어릴 때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자라면 3, 4학년 뭐 이렇게 자라면 이제 뭐 부엌에서 뭐 하시다가 그냥 띠띠띠 하면 들어오면 왔어 손 씻어라 안 나가. 네? 권사님들은 내가 지금 나갈 군번이냐 그러실 수 있는데 나가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아지 아주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고 강아지보다 빠르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축복하시는데 문을 나갈 때 멋있다고 멋있다고 해주시고 돌아올 때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죠? 막 기름때가 이렇게 져가지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근데 진짜는 그때 눈 딱 감고 멋있다고 하면 200% 축복이 돼요. 주여, 할렐루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우리 남편분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문 밖에서 심호흡을 한 3번쯤 해요. 3번쯤 하고 내가 밝은 얼굴로 보여야지.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심지어는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막 1, 2, 3, 4 막 펀치가 날라올 때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걸 대비하기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심호흡 한 3번 하면은 1, 2 펀치 정도는 거뜬히 버텨요. 그랬어? 그랬어? 그런데 3, 4가 날라오면 이제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늘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온 가족이 똑같아요.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매일 사랑한다, 축복한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실체가 있는 삶을 살자. 실체가 있는 삶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체가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멋진 역사를 실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축적해 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은혜의 폭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의 폭포 아시죠? 네, 은혜의 폭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론 강의를 하실 때 그 용량이 커져야 된다라는 강의를 하시면서 특히 지도자의 용량이 커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폭포 이야기를 하세요. 은혜의 폭포. 네. 그러니까 그때 은혜의식과 공로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네.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용량이 무한대로 커진다. 그런데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서, 공로의식에 갇혀서 용량이 커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의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부딪혀서 부서지잖아요. 그죠? 떨어져서 부딪혀서 부서진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보상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알아주겠지. 왜 안 알아주는 거지? 안 알아줬다가는 이 울분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로의식은 폭포수가 떨어져서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 공로의식은 부서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식으로 무장해서 살 때만이 용량이 커진다.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출발하게 되는 그런 시기심이라든지 또 비교의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누구보다 내가 잘했고, 내가 누구보다 무엇을 했고, 근데 왜 몰라주냐. 이 공로의식을 처리하는 것, 이것도 실체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제가 적용을 하려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돼. 너무 힘들어. 이야,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공로의식. 그러니까 항상 뭘 좀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꼭 따라와. 얘가 보상심리가 꼭 따라오더라고요. 아주 비례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안 알아주면 그냥 말하고 싶어서 죽겠고, 정말 주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안 돼, 처리가 안 돼.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아줘. 그것도 막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막 알아주셔. 그럼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처리가 되면은 용량이 하나도 안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이다. 우리 선지 후행의 생활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출애굽을 선포하고 우리 성경적인 우리 지행 하빌의 삶, 더 나아가서 수선대후라는 목표 또는 거기에다 마침표를 찍어놔야 물려주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고 삶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경도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체가 있는, 삶의 체계가 있는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생활의 수선대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체가 있는 삶으로 날마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 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